어저께가 무슨 날입니까? 3.1절. 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3.1절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 3.1절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정말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조상들은 그냥 조국 광복이 그냥 그들의 소원이었죠. 염원이에요, 광복. 또 우리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하는 거 우리 다 보셨죠. 보니까 90이 되신 분이 몸이 아픈데 그냥 그 침대, 그 병원 침대에 실려가지고 링겔 꼽고 그러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물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금방 한 이틀인가 있다 금방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길 오셨다고. 그분 마이크 대니까 나 죽을 각오하고 여기 가족 만나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분들의 소원은 남북 통일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니까 조국 광복을 원하던 사람들 혹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소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치 일제 압박하에 있던 우리 조선과 같이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절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뽑아서 선택한,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린 그런 나라입니까?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정말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뽐내고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노예처럼 억압하고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기생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 오셔서 막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막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잖아요. 또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까지 고치시고 막 그러시니까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다 실망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만에 막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막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뭐 그냥 내 손에 못 자국을 만져봐라 막 그러면서 음식도 잡수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혼돈스러운 중에 예수님이 이제 4절 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뭔가 달라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이 낙심했던 자들이 또 다시 붕 뜨는 겁니다. 분명히 죽으신 거 확인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생각은 와,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막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서 그냥 야, 뭔가 이게 다시 이루어지는구나. 죽었다 살아나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까? 로마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들의 관심사예요.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때 저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자유국가가 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왕국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다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를 타도하라. 그게 아니고 독립군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라.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 증인이. 십자가에 나와 부활의 날을 증거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정말
정말 금과 같은 그런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받은 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서 머문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선생님이신 구주이신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자기 선생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관심 가지고 있나. 너희들의 소원과 너희들의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거냐? 야의 증인이.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 구원이 없다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들을 택하셨고요. 능력을 행함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사명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 부흥이죠. 우리 소원이잖아요. 남북 통일, 조국 광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듯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옛날에 저 육가하고 놀튼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그냥 많이 모이고 뭐 아주 그때 참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회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치 그 조율하듯이 튠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돼요. A에 맞춰서 관현악단 모이면 피아노가 띵 똑같은 걸 누르면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그런 사람들이 끼끼끼끼 가면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협주하는 거 가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꼭 그거 한단 말이죠. 조율하는 거예요. 그 불변하는 A에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다 교회 회복을 소원하는데 교회 회복 하나님도 소원하실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또 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째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임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죠. 함께 모여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보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도마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아주 다릅니다. 180도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이미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한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으로 사역하고 막 내가 막 매일같이 은혜 받고 말이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쭉 나오고 뭐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냉랭해졌느냐 이겁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세요. 그래 문제는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문제인데 한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남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내 스스로도 느끼기에 내가 너무 냉랭하다.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지쳐 있구나. 왜 이런 상태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뭘 해야 될까? 첫째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돼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섬겨야 하는데 자 그럼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요. 첫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절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한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슬퍼하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저 제일 좋은 게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될 수도 있죠. 어머니가 뭐 아이를 막 로봇으로 만들어서 성공시키고자 해서 대리만족 위해서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어머니라면 조용히 집에서 살림 사시고 자녀 키우시는 어머니라도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그 믿음의 어머니들 그냥 교회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냥 남편 핍박에도 섬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식 때문에.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 내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하실까? 간단해요. 옛날에 내가 내 멋대로 살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색인 거, 근심하고 슬퍼하시던 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더니 어떤 삶을 살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때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런데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남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약해요.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실수해요. 말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또 죄짓고 또 우리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자꾸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다시 자복하고 고치기 노력하자고요. 노력을 좀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아유, 내가 이거 또 실수했네. 하지 말아야지. 그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자기 스스로 실수한 거를 깨달았구나.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말로 용서는 안 구해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So what? 내가 좀 그랬는데 뭐 어때? 뭐 이런 게 그냥 막 흘러 넘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후자처럼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아유, 내가 또 성령님 근심하게 했네. 깨닫는 순간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화해를 하자고요. 나도 용서받고 또 남도 내가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바꾸자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 나오는 중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면 이거 단어를 찾아봤더니 끄다, 꺼지다. 뭐가 꺼집니까? 불이죠. 불. 불 끄다, 불을 꺼지다. 그래서 은유의 뜻이 속뜻이 뭐냐 하면 억제하다, 억누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끼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순간 내가 기도할 때, 혹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나 혼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뭘 주세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딴 세상에 그냥 가가지고 그때 잠시 은혜 받는 듯 했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언제 내가 그런 감동 받았나?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불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불을 콱 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소원이, 성령님의 소원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감정적인 거, 즉흥적인 감정적인 거,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해요. 그건 꼭 필요해요. 아니면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원하시는 일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단 한 번 하고 끝나진 않고요. 자꾸 반복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걸 주신다면 더 이상 억누르고 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난다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신 후에는 그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자꾸 소멸하시지 마세요. 자꾸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냉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꼭 사람끼리의 관계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내 시간을 바치고 나 달란트를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우리 자녀를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 드러났을 때에 한 번 딱 들었다고 탁탁 해버리고 그러란 말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자꾸 그런 생각 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주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 끝끝내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걸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그게 없어져.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소멸해서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하여튼 제가 자꾸 번역을 시비 걸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이제 디모데의 경우는 안수 받은 목사니까 내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를 그거를 소홀히 조심 없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평신도 여러 사역자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조심 없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잘못돼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무관심하다, 등한시하다, 혹은 멸시하다, 혹은 태만히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태만한 거예요. 그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뭔가 나 본인에게 특별한 뭐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잘 가꾸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해서 정말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이까지 던져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조심 없이 말며 멸시하지 말라. 영어로는요. NIV나 ESV 성경에 do not neglect. neglect란 말이 뭐예요? 태만하다, 등한시하다 그런 뜻이죠. 직역하면 게으르다는 말도 돼요. 육적인 달란트뿐이 아니라 영적인 달란트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게 있는데 이거를 소홀히 한다. 등한시한다. 게을리해서 개발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소홀히 여기고 태만히 여기고 멸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를 바라면서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자.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내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 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은사를 개발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